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22절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지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환경이 이해가 안 갈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환경에서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그들의 상황을 얘기하기를 사흘 길을 걸었지만 물을 얻을 수 없는 환경이었다.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물을 마라라는 곳에서 얻었지만 그 물이 쓴 물이었다. 마실 수 없는 물이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환경을 본문은 정확하게 두 단어로 광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광야하면 어떤 게 떠오릅니까? 낭만이 떠오르고 조용함이 떠오르고 트레킹이 떠오르고 그리고 베두인의 멋진 모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사실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낭만적인 곳은 아닙니다. 이 광야를 정리하기를 구약학자인 월터 브리즈만이라고 하는 그런 학자가 아주 잘 정의를 내렸는데 광야는 아무것도 없음의 자리, 이게 광야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자리, 아무것도 없는 곳이 광야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는데 광야는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이 거의 없는 환경을 광야라고 얘기합니다. 살아가는 데 필요한 환경이 결정적으로 부족한 것 그리고 결핍되어 있는 곳을 광야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해보진 않으셨나요? 왜 이렇게 나한테는 없는 것뿐인가? 이런 생각 혹시 안 해보셨나요? 왜 나에겐 이렇게 없는 것뿐인가? 살만하니까 아픈 곳 투성이입니다. 머리가 아프다가 관절이 아프다가 이제는 어지럼증이 들다가 또 각종 약을 먹어야만 합니다. 또 아직도 쓸 때는 많은데 저축한 돈은 바닥이 났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환경 자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광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입사원서를 내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청년들은 지금 광야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이 아직도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은 어쩌면 광야를 보내고 있다라고 말을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또한 광야는요, 필요한 것이 거의 없는 환경이라면 또 하나 광야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환경을 광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환경. 생존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는 환경이 광야입니다.
필요한 것은 있지만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 환경이 바로 광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와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광야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늘에서 동아줄이 내려와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취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물론 조금 어려운 데는 갈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그것도 또한 청년들에게는 힘든 문제입니다. 또한 승진하기는 더더욱 어렵고요. 성공하기는 아주 어렵습니다. 더 나아가서 인생의 무엇인가를 이룬다는 것은 아예 꿈조차 꿀 수 없는 그러한 환경적인 어려움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쩌면 광야를 지내고 있다라고 말을 해도 틀린 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사님들, 집사님, 성도님, 청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우리 어린 아이들도 어쩌면 광야 같은 환경 속에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할 수 있는 것보다는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아 절망하게 만드는 환경, 이것이 광야입니다. 할 수 있는 것보다는 하지 못하는 게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절망하게 되는 경우, 그런 환경에 있다면 분명히 그런 환경은 광야일 수 있다는 겁니다. 가장으로서 할 수 있는 것보다는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아 절망하고 있다면 그 가장은 지금 광야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것보다는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아 절망하고 있다면 그 부모는 또한 광야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 주님을 위해 뭔가 하고 싶지만 그럴 능력이 없어서 나는 안 될 거야, 우리 집은 어려울 거야 절망하고 있다면 교인으로서 광야를 보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 없는 환경, 광야입니다. 결혼하고 싶어도 결혼할 수 없다면 분명히 광야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아서 내 의지와 관계없이 절망에 사로잡혀 있는 그 삶의 환경이 다 광야입니다. 광야는 그러기에 내 힘으로는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사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렵고 불가능한 환경이 광야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환경을 보면 어떻게 이해가 많이 되십니까?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 환경 속에 이해가 가는 일이 많습니까? 아니면 이해가 도저히 안 가는 일이 많습니까? 열심히 일을 해도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해가 안 갑니다. 벌기는 힘들어도 쓰기는 너무 편합니다. 아무리 건강에 조심한들 한 번 병에 걸리면 그동안 노력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나 싶을 정도로 이해가 안 가는 일들이 질병으로 참 많이 다가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이 왔을까? 아무리 자격증을 따고 공부를 한들 취업이 안 되는 현실 속에 우리 청년들 이해가 가겠습니까? 아무리 자위를 하려고 해도 이런 환경 자체가 청년들에게 이해가 가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닥친 환경들은 어떠신가요? 다 이해가 되십니까? 왜 갑자기 자식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왜 교회를 나왔는데도 여전히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는지 이해가 가십니까? 기도하고 있는데 여전히 자식은 나를 힘들게 합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믿음도 보여드리고 11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환경이 좋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매출이 줄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지속이 됩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신앙적인 열심을 내려고 하는데 오히려 응원하기는커녕 못마땅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어려움을 겪는 교인들을 보면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왜 그분이 그렇게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지, 왜 주님밖에 모르는데 그렇게 힘들어하는지 저는 목회자로 이해가 안 가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왜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분에게는 좀 답답하게 길이 늘 이렇게 막다른 길일까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오늘 환경을 잠깐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의 환경은 이해가 안 가는 게 더 많아요. 물론 믿음이 좋은 분은 믿음으로 감내하지만 대체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해가 안 가도 따라합시다. 원망하면 마귀가 일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해가 안 간다고 인생 끝나는 거 아닙니다. 이해가 안 간다고 내 삶이 막장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단정 짓지 마세요. 이해가 안 가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환경으로 인해 원망이 들어도 원망하면 하나님 일하시면 끝나고 마귀의 일함이 시작이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환경적으로 원망이 들 수밖에 없어도 내가 기도하면 마귀의 일은 끝나고 하나님의 일은 시작된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모세도요, 환경을 보니까 이해가 안 갔을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해가 안 가는 환경이었지만 기도했습니다. 이해가 안 갔지만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여러분, 환경을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게 많지만 거기에 일단 넘어가면 지는 겁니다. 이해가 안 간다고 해서 끝난 거 아닙니다. 이해가 안 가도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원망하지 않고 은혜를 구한 모세는요, 쓴물이 단물 되게 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고, 그리고 샘 열둘과 종려나무 70주가 있는 엘림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해가 안 갔던 모세, 원망하지 않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또 다른 새로운 은혜가 시작되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절망스러운 환경, 이해가 안 가는 환경은 원망해도 바뀌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남편 그만 원망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인가요? 큰일 났네. 계속 하실래나? 사랑하는 아내분들, 남자분 그만 원망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남자분들 아내 그만 원망하시길 바랍니다. 또 자식들은 부모님 그만 원망하세요. 할 만큼 했어요, 부모님들. 아멘이에요? 아직 자식들이 아멘해, 본인들이 아멘하시면. 자, 우리 자식들에게 부탁합니다. 부모님 하실 만큼 했어요. 원망 그만하세요. 또 우리 부모님들 자식 조금 힘들게 한다고 그만 원망하세요. 자기들도 애쓰고 있습니다. 자기들도 애쓰고 있어요. 하나님이 애쓰도록 하십니다. 조금 마음에 안 들어도 원망하지 마세요. 특별히 직원들은 사장님 원망 그만하세요. 사장님이 잘못됐어. 그렇지 않아요. 또 직원 원망 그만하세요. 직원이 잘못해서 그런 거야. 그만하세요. 그렇다고 환경 바뀌지 않습니다. 또 나라님 그만 원망하세요. 뭐만 뜨면은 뭐 대통령은 슈퍼맨이 아니에요.
나라님 원망 그만하시고, 또 권력자들 속성이 그래요. 가면 비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자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이 나오는 곳에 여러분, 원망하면 나만 손해입니다. 내 마음 상하지, 내 믿음 망치지, 원망하면 사람 떠나지. 이해가 안 갈 때 뭐 하지 말라고요? 원망하지. 부모님 원망, 자식 원망. 나 대한민국 절대 안 살 거야. 그러지 마세요. 세계에서 대한민국에 살고 싶어 안달인 나라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한번 밖에 나가 보시면 대한민국 아주 부러워합니다. 아주 좋은 나라예요. 우리가 볼 때는 많이 부족하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 우리를 부러워하는 나라가 많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사방이 막혔어도 하늘의 문은 열려 있다. 아멘. 따라합시다. 삶이 막혔어도 은혜의 문은 열려 있다. 아멘. 여러분, 환경이 막히고 환경이 이해가 안 가도 기억하십시오. 원망해서는 되는 일이 없다. 사방이 막혀도 하늘의 문은 열려 있고,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땅 속의 문도 열려 있다고, 바닷속의 문도 열려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은혜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이해가 안 가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자. 아멘. 이해가 안 가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지난주 숙제 잘 하셨나요? 지난주 숙제 안 하셨죠? 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고백과 시인을 하라고. 여러분, 그 고백과 시인은 힘이 있습니다. 마음을 무너지지 않게 합니다. 이번 주 숙제를 드립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저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상황을 보며 이해가 안 갑니다. 답답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주여, 저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바라봤습니다. 닫힌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 주여, 저에게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하루에 몇 번이요? 3번. 며칠 동안? 5일 동안만 주여, 저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우리 부모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우리 자식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우리 남편과 아내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에 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 민족 위에 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다. 하나님, 저분에게도 은혜를 주옵소서. 원망해서는 되는 일 없습니다. 은혜를 구하면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하루에 몇 번? 며칠 동안? 뭐라고요? 네, 겸손한 분은 주여 저에게로 하고 좀 덜 겸손한 분은 주여 나에게로 할 겁니다. 다시 한번요. 주여 저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3번씩 여러분 꼭 시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광야 같은 환경에서 특별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말은 하진 않지만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광야 같은 환경을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차를 몰아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안전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언제 와서 바칠지 몰라요. 일을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언제 거래처가 끊길지 모릅니다. 공부를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취업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조심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어떤 균에 우리가 감염되어 병에 들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손을 잘 씻어도. 하루 24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언제 어디서 무슨 난처한 일을 당할지
우리는 전혀 장담할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언제 어떤 사고가 벌어질지 모릅니다. 이번 주에 어떤 사연을 듣다 보니까 한 할머니가 손주를 돌보는데 그날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려고 잠깐 옷을 입히고 있는데 며느리가 딸이 와가지고 엄마 커피 한 잔 잠깐 마시고 갑시다 하고 커피를 타가지고 잠깐 테이블에 올려놨는데 어린아이가 이게 뭐야 하고 컵을 만지다가 쏟아져가지고 화상을 입었습니다. 화상 입는데 1초도 안 걸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우리 아이들 장담할 수 없습니다. 언제 불과 1초 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언제까지 일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이 탄탄하다고 외치고 있는 그 회사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언제 무너질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대우가 무너질지 누가 알았습니까? 그렇게 자부심이 높던 대우가 무너질지 누가 알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광야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런 시대에 환경을 원망하지 마시고 살 길이 있습니다. 은혜를 구하면 광야 같은 그런 환경에서도 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쓴맛이 아니라 살만 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은혜를 구하면 오히려 부족한 곳에 차고 넘치게 하시는, 승리케 하시고 채워주시고 더해주시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주의 은혜가 임하면 부족함 투성이 인생 가운데 넘치게 되는 복이 영육간에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늘 은혜를 구하셔서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